하나님의 가족, 성결 가족.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보고 있고, 또 수요일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공동체, 이 공동체의 규례, 교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주고, 또 그 법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동체에 관한 규례, 특히 21장은 그래서 피살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 그래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기름을 바르잖아요. 간유를 만들어서 기름을 바르는 곳마다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 간유 기름이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함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죄 용서함 받는 부분들, 그리고 나눔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웃뿐만 아니라 민족을, 국가를 넘어서도 평화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가서 공격해서 빼앗아오는 민족의 우월주의, 민족주의,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제국주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우리 공동체,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는 포로된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우한 아들, 타락한 아들, 처형당한 범인들, 어떻게 공동체에서 처리해야지 되는가? 먼저 10절에서 14절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정복 전쟁 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밖 전쟁에서 잡아온 여자 포로에 대한 규정이지요. 하나님은 포로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생명 존중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군인은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외국인 여자를 적절한 은신처인 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제대로 존중하라. 그래서 먼저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하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이전에 믿었던 위교도를 나타내는 외적인 그 상징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했다. 레이기의 정결법도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규정이 있잖아요. 레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를 밀며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는 레인의 정결 규정, 민수기 8장에서 언급되어졌는데,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여인은 포로나 외국인이 아니라 엄연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서 이교도의 어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제거하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 의복은 신분 지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까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왜곡할 수 있게끔, 한 달 동안 이별에 대한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 동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 가족에 대한 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존중해 주는 처사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슬픔에 잠겨 있는 여자를 강제로 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 정욕대로 부도덕하고 냉혹하게 여성을 대우하지 않도록, 심지어 전쟁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여성처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라. 이렇게 30일의 애곡 기간이 마친 후에도 여자를 향한 남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성에게 있게 되어지면 결혼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성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자의 죄, 남자의 잘못 때문에 여자가 겪게 될 아픔까지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 여자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서 감정과 태도가 변해서
이혼하는 일, 고대 사회에서 특히 포로로 잡아온 여자들에게서 아주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남자의 헌신 없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여자가 겪게 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고 보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부부관계, 배우자에게 거절당한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괴롭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으로 팔려서 더 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한 번 아내의 권한을 가진 그녀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여인으로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며 권리를 지키고 살아가도록, 이혼하면 옛날 전쟁 포로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만약 이것을 어기고 남편이 아내를 부당하게 종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의 판 것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규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17절에서는 장자 상속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는 아내고 하나는 사랑받지 못한 미움받는 아내. 그런데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지 못한 아내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덜 사랑하는, 성경은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한 남자가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부 다처제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일부 일처제이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은 결코 두 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어기면 그 결과는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 라헬을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 야곱의 가정에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일부 다처제, 이 혼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아내로부터 두 아들이 탄생했는데 내가 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먼저 장자가 되어졌다. 그 자기 소유를 아들들에게 상속하는 날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장자에게 재산을, 상속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성경은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두목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권리가 거기에 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정하신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장자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선호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원리들을,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를 어기는 경향이 많은데, 자기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리를 어기게 되어지면 당연히 불행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감정, 자기 욕심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해라. 18절에서 21절에는 타락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말해서 절차를 밟아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만 있는 것인가? 자녀가 패역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자녀의 잘못, 자녀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자녀의 인격 형성, 다양한 습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지요. 이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 자녀들의 다양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의 잘못된 모든 책임이 그냥 자녀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에 해당되겠지요. 자녀가 장성하고 성인이 되고 스스로 분별해서 자신의 주관을 갖기 시작한 시기가 되어지면 당연히 그 생활과 행동, 책임은 자녀 자신에게 있어야지 되겠지요. 또 한편으로 자신이 악하고 부족한 부모님의 손 아래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다. 이 믿음.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보다 자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의 교육, 성장해서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래서 자녀의 책임을 마땅히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문에 어른들, 재판들 하는 판결을 받아서 악을 지하게 되어지는, 그 18절에 부모가 지금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고 있는 거지요. 이 징계는 부모의 단순한 감정이나 세상 가치를 따르는 훈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육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그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 앞에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징계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가? 또 한편으로 자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 원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때 그 자리가 자유의 시간, 평화의 시간,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지요. 22절, 23절은 처형당한 범인에 대해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날에 장사하여. 처형당한 범인에 대한 규례이지요. 그날에 장사해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형 판결을 받고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사람과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아주 공동체의 구체적인 다양한 사건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놓지 말고 당일에 매장할 것,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밤새 매달아 놓으면 그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날 장사하려고 뼈를 꺾고 이런 가정을 진행하려고 했던 모습도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이나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지만 그곳에 참된 자유, 기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가족을 포함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차리는데 집 안에서는 예의가 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도 하나님의 형상,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상황들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에다가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알고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진짜를 드러내기까지 여러 가지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나타나 있는 이 의미를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더 의미가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다른 공동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 모든 민족들을 복이 있게 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